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생을 뭐에 비유를 하고 있죠? 경주. 예,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인생을, 삶을 경주에 비유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뭔가 하면 그들이 바라는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 트로피 와이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에서 이기면 우승하는 팀이나 우승하는 사람에게 뭐 주죠? 트로피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트로피를 막 들어 올리잖아요. 그때 말하는 트로피와 아내, 부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와이프 해가지고 트로피 와이프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남성이 젊고 예쁜 아내를 두는 것을 가리켜서 트로피 와이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 어떤 경주에서 막 승리한 사람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듯이, 그러니까 보면은 외국 보면은 그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젊은 아내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어떻게 뭐 나이 차이가 한 뭐 20살, 3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젊은 아내를 둘 수 있냐? 결국에는 재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젊은 아내들을 두고 사는데, 그런 아내를 가리켜서 트로피 와이프라는 거예요. 마치 이 아내가 나의 성공의 어떤 트로피처럼 그런 여겨진다고 해서 트로피 와이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경주의 목표는 경주의 끝에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과 같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상들을 보상으로 얻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경주에서 바라는 상인 거예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젊은 아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경주를 한다고 한다면,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경주의 목표는 뭔가 하면, 우리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의 목표가 뭐라고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근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 14절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얻기 위하는 상, 경주의 끝에서 얻기 원하는 상은 뭔가면 부, 권력, 명예, 혹은 뭐 젊은 아내.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경주의 끝에서 받기 원하는 상은 뭐라고요? 부름의 상은 뭐라고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과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경주에 비유를 하는데,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요? 바라는 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상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는 상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경주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시작된다. 우리가 경주의 끝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 지침이 이거예요. 우리의 경주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끝이 아니라, 만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가 비로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과정 위에 있는 존재예요. 1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황희찬 선수가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좀 보실 텐데요. 손흥민 선수가 초반에 그 토트넘 팀이 10연승인가요? 9연승인가요? 연승 가도를 달릴 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계속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승에 대해서 자신이 있냐? 뭐 그런 질문을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경기는 해봐야 안다고. 그 프리미어 리그 팀 중에 만만한 팀이 뭐 있지 않다고 이제 그런 취지의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러분 경기를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프리미어 리그에도 1등 팀이 있고 꼴찌 팀이 있어요. 강등을 막 눈앞에 두고 2부 리그로 강등이 될지 말지 막 고민하는, 뭐 이긴 경기보다 진 경기가 많은 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1등 팀이랑 꼴찌 팀이 경기를 했다고 해서 늘 1등 팀이 이기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성적이 좋지 않은 꼴찌가 1등을 이길 때가 있어요. 그게 또 경기의 묘미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만만한 적은 없어요. 만만한 상대는 없어요. 전쟁에 임하면 쉬운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병법서를 보면 많은 적들, 뭐 어떤 경쟁 상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기기 쉬운 상대가 있대요. 그 상대는 어떤 상대일까요, 여러분? 자만하는 상대. 네, 어떤 상대라고요? 네, 자만하는 사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만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잘 훈련된 군대나 아니면 크고 견고한 어떤 성곽이나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만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외부에서 막 수십만의 대군이 몰려와도 이 성벽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자만하다 보면 분명히 틈이 생기는 거예요. 자만하면 방심하게 되고 그 방심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만만한 적은 없어요. 만만한 상대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기기 쉬운 상대는 어떤 상대라고요? 자만하는 상대. 반면에 이기기 어려운 상대는 그럼 어떤 상대일까요? 경계하는 상대. 네. 이기기 어려운 사람들은 경계하는 사람인 거예요. 비록 숫자가 적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조직도 막 열악하지만 늘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깨어있고 방비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막 대비를 하는 상대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힘만 믿고 우리의 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경주하다 보면은 우리가 쉬고 싶을 때 그리고 멈추어 서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종종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여정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찾지만 삶이 평탄하다 보면 어떨까요? 별로 찾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삶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비로소 시작이라는 거예요. 멈춰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야반 도주하듯 떠나요. 그런데 늘 불안한 거예요. 삼촌이 쫓아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늘 염려하던 그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염려하던 일이 야곱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막 야반도주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중재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과도 잘 해결하고
이별을 해요. 뭐 잘 헤어져요. 누가 남았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또 형 에서가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형한테 했던 짓거리가 있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리고 축복권을 빼앗은 일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형이 막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자기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던 거잖아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제 라반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에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에서와도 막 눈물겨운 상봉을 하고 형을 먼저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야곱이 취한 행동은 뭐죠?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정을 멈추고 아버지 집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정 중간에 멈추어 서 버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위기는 내 삶 가운데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일 큰 문제였던 라반이나 형 에서와의 관계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문제는 내 인생 가운데 없을 거야 하고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딸 디나를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세요. 가정에 닥친 위기를 통해서 야곱은 다시금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비로소 멈추어 섰던 신앙의 여정을 다시금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경주는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평탄하다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경주라고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2023년을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달려간 것처럼 다가오는 2024년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경주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이란 뭘까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에 의미를 두었던 것들, 그가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 가장 의미 있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전에 지냈던 사람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막 좋은 커피숍 다니고 막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던 그런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은혜 받고 나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디 뭐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술집 막 다니면서 막 하는 게 너무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나는 예배드리고 또 교회 성도들 만나 교제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제 가다 보면 어때요? 옛날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쟤 변했어. 배신자, 맞아요. 배신감, 그리고 의아함, 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이거 맛이 갔나? 막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그런 배신감을 느껴요. 아, 서운하다. 너 예수 믿더니 너 변했어. 그런 배신감과 의아함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들 다시 자기 예전처럼 돌려놓으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야, 너 옛날 우리 좋았잖아. 그때 한번 생각해봐. 다시 와. 여러분, 세상은 결코 예수님을 향해 돌아선 여러분을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바깥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이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제 풀이를 했는데요. 저기 바깥에는, 세상에는 우리와는 다른 목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길만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다시금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 경고를 주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왜냐하면 길이 다르잖아요. 목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다시금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끌려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경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다가 그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요? 편한 길을 찾는 사람들,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쉽게 하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배가 주인인 사람들,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인 거예요. 삶의 모든 목표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금 마귀자식 만들기 위해서 다시금 세상에 속하도록 부단히 유혹과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을 줄 거란 말이에요. 야, 뭐하러 힘들게 신앙생활해? 뭐하러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가? 아니, 그냥 적당히 해. 편하게 믿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냐? 바보같이. 여러분, 편한 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경주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 십자가도 져야 되고 때로는 주와 함께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핍박받고 친구들한테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런 것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라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경주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경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막 날씨도 화창하고 공기는 막
상쾌하고 햇살은 눈부시고 아름다운 경치,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네요 주님. 이런 경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경주를 하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은 소낙비를 맞을 때도 있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막 힘든 산길을 오르막을 오를 때도 있고, 우리의 경주는 결코 쉬운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편한 길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포기해버리고 안주해버리고 멈춰 서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러분 경주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롯의 아내가 뭐 하죠? 뒤를 돌아다봐요. 미련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던 그때의 그 편안함과 그때의 그 행복함과 안락함, 막 거기는 지금 유황불이 떨어져서 막 불지옥이 돼버렸는데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그 손을 이끌고 막 살려줬는데, 생명을 얻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의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우리는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와 함께 사역하는 부르심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생명의 상급으로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돌아본 사람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을 모든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으로 여겼을 모든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의 문하라는 것,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동료보다 열심히 있는 자, 그리고 전도 유망한 미래,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학벌, 배경, 로마 시민권, 그리고 성공의 가두를 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부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커리어, 자기가 달려왔던 모든 그 열심으로 달렸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다시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것들을 뭐 더 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냐고 다 버려버리고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편한 길을 추구하다가 멈추어서는 인생이 아니라, 뒤의 것은, 과거에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경주는 혼자만의 경주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나 혼자만 하는 경주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나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같은 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주신 거예요. 이 여정이 나만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친구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러기의 비행을 보신 적 있나요? 계절을 따라 이동을 하는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V자 형태를 이루어서 날아가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앞에 있는 기러기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그 V자를 만들어서 날아가다 보면 앞에 있는 기러기의 그 날갯짓에 의해서 기류가 형성이 된대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는 그 기류를 타다 보니까 적은 힘으로도 쉽게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데 여러분 이거 기러기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건데 누가 알게 했을까요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날아가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를 갈 때에 무리가 한 마리도 나고하지 않고 쉽게 끝까지 이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V자 대형을 가서 만들어서 날아갈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 왜냐하면 제일 앞서가는 기러기가 공기의 저항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가는 기러기들이 울음소리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그냥 가지 않고 울면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앞에 있는 기러기를 격려하면서 날아간대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하다못해 기러기라는 이 피조물도 이렇게 먼 거리를 갈 때에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그 긴 여정을 나고자 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여러분 신앙의 여정 나 혼자 걸어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긴 여정 속에서 많은 유혹과 장애물들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나 혼자 가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힘들어 지칠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서서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좀 한번 옆으로 뒤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선물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양심적이라서 내가 남은 도와줄지언정 나는 누구한테 신세 지는 거 싫어. 그 마음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힘들 때 의지하라고. 힘들면 힘들다고 집사님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나 이런 문제가 있어. 좀 기도 좀 해줘. 세상 사람들도 병은 알리라 그러잖아요. 병은 숨기는 게 아니라 알리라는 거. 알리다 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아, 그 병에 이게 좋아. 이거 한번 해봐.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런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참 도움을 받더라. 뭐 병뿐만 아니라 뭐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가족들과 좋은 신앙의 동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가면서 함께 아름다운 여정을 마치라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꼭 누구를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나는 다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부흥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여실 텐데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볼 때도 보면은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물줄기가 흘러나와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돼요. 성전 문지방을 통해 나왔던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주변에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고기가 생겨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진펄과 개펄은 여전히 남아 소금 땅으로 남아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줄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은혜의 막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셔도 거기에 편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장강의 물줄기, 막 홍해가 중국에 있는 황하강이 물이 막 넘칠 때는 그 엄청난 기세로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넘실 막 모든 걸 쓸어갈 것처럼 막 그 장강에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그런 물줄기 옆에 보면은 맴도는 이 물들이 있어요. 물줄기를 타지 못하고 곁길로 빠져나가거나 계속해서 막 곁에서 소용돌이 치는 물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물결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으키실 때에 그 물줄기에 편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게 아니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그 물줄기를 타고 신앙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2024년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를 이루어 주실 텐데 그 물줄기에 편승해서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혼자 낙오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붙잡고 같이 가는 복된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